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을 읽고 다 함께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제가 8장 19절을 읽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앞뒤 맥락이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병행 구절을 참조해 보면 이 사건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그 악령을 쫓아내심으로써 고쳐주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오명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잘 나오는데 ABA 다시 이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와 그것과 어떤 비슷하게 연결되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사이에 얼핏 보면 다르게 보이는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래서 샌드위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음으로 해서 그 양쪽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의미가 명확해지고 또 그 양쪽에 감싸 있는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그런 구조를 마가복음에서는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애초에 참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구조를 굳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장 유명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는 바로 그 혈루증 걸린 여인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해서 그 집으로 향하던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 자체는 너무나 그 여인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옆에서 시간이 정말 일각이 여삼춘데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겠습니까? 결국은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오명을 씌워서 공격하는 이야기 양쪽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친족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미친 우리 친족을 빨리 세상에 패기치지 않도록 붙잡아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비방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말을 잘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의 진리를 일침을 놓으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고 하는데 마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라도 한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는 친족이라고 또 동일한 용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앞의 이야기와 연장선 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조차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꼭 미쳤다고 생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호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또
묘사의 차이점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무리로 인해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곁에 나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이야기에도 암시되어 있는 바는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에서는 밖에 서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그 이야기의 뉘앙스 자체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는 몰라도 형제들은 당시에 예수님 공생애에는 아직 형제들조차 예수님에게 좀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같은 곳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에는 그런 구조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친족과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가족은 피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생략하는 데에도 의미가 뜻이 있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냉정한 행동이 아니에요 라고 굳이 변호할 필요도 누가는 느끼지 않은 듯합니다.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친족들이 꼭 적대적이어서가 아니라 적대적이었든 아니었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부치 가족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별개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 그들도 지금 예수님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면 다른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무리에 속해 있었어야 하는 지금 모든 맥락이 적어도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같은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 제자 그룹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지금 그 가족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자체에 이미 그것이 내포되어 있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었다면 굳이 구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복음서는 항상 예수님을 초점으로 결국은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등을 말씀하시면서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비유의 기능이 어제 그 부목사님도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료하게 하는 기능이 사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할 때 못 알아듣게 해야지, 내가 수수께끼처럼 모호하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수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도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실까 해서 보충 설명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수요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지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차별해서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도록 부름받고 있는데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바쳐서 따르고 있는 이들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깥에 서서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를 유보하고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나 명료했습니다. 비유의 기능과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똑같습니다. 비유는 모호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이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인지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시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든 비유인 것입니다.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일반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런 곳이야 라고 그냥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모든 비유의 기능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술로 아직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이지 않았냐 하면 오히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이 이분이 누구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그것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모든 것이 다 그러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 뿐 그 말씀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었던 것이 폭로되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잘 지키지 않고 있었는가, 이것이 논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서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 유보적으로 바깥에 떨어져 서서 구경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행하지 않는 내 인생,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의 피부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자 그룹에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점에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조차 제자 그룹에 함께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무리로 인해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제자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먼저 그러한 좀 더 풀어서 이야기가 되어 있죠. 내 가족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내 앞에 모여서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모든 삶을 던져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일반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영상 보여드렸을 때에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해서 역시 마태복음도 병행 복문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화에서 그렇게 인상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화에서는 영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옆에 있던 제자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양쪽 팔에 어깨 동무를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양쪽을 보면서 그 제자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지금 누가복음 8장의 일련의 맥락, 또 그 전체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졌던 모든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다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저 물리적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는 그저 흘려버리는, 그래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기쁨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들었지만 계속 꾸준히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또 더 심각한 것은 계속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계속 큐티를 하고 있다, 묵상을 하고 있다 말을 하지만 다른 것들도 방치해 둠으로써 나는 분명히 성경도 읽고 있고, 나는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나는 봉사도 하고 있고, 나는 구역 모임도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예배에도 나오고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다른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때에 그것들이 더 빨리 자라서 내 영적인 기운을 질식시킬 수 있음을 앞선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육신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나 신비하게도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진실로 다가왔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어주신, 육신으로 오도록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여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앞선 본문 15절에서 그 지키어에 대한 의미를 그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은 말씀을 실천한다, 지킨다, 흔히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의미가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원래 이 단어 자체의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지키는 것이냐 하면은 가슴에 간직해서 지킨다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몇 월 며칠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고 말씀도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다른 것들을 방치해 두면 안 되듯이 말씀을 간직해야 합니다. 내 모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오직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는 데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해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다시 귀를 열고 있는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 그 골고다 언덕 앞에 나와 엎드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 예수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마음을 전심전력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께 내 온 마음과 삶을 드리고 있는가? 바로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이전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던 것들도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가슴 깊이 간직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봐도 분명히 기도하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혹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늘 행하던 대로 하기는 하지만 어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 영혼이 주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산산이 흩어져 있다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심전력하여 일편단심으로 내 온 마음을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운데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는 비록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 맡기고 드림으로써 내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또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부름받게 되었음을 오늘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오늘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 깊이 간직하며 주님께 모든 마음을 전심전력하여 주님 따름으로써 그 놀라운 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입술을 열어 가르치고 계셨지만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각양각색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잠시 은혜 받았으나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음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저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온 마음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 주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듣고 그 말씀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맡기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은 바로 너희들이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바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슴 깊이 간직하며 나의 기도로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도구의 기도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풍성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일꾼들 교역자와 또 선생님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청소년 친구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큰 재해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